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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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런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언급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경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11장이 과거의 믿음으로 표본들을 나열한 것이라면 12장은 현재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과 경주에 대해서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신앙의 경주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증거하죠. 신앙생활은 아무런 목적 없이 배회하는 구경꾼이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한 코스를 따라 결승점까지 이르는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것과 같고 경주하는 자에게는 훈련이 또한 필요하겠죠. 이 경주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우리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바라보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라보지 말 것.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영생을 또한 사모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것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징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5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아주 그 기가 막힌 고난을 잘 참으셨어요. 그 수치를 참으셨죠.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적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에 대한 태도가 뭐라고요?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채찍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생의 격전장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격전장에서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적에게 굴복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세우시려고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이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빚을 받으면 주님의 거룩한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는 늘 견뎌냈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뎠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들을 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또한 영생을 사모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사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하심을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낙심도 하지 말아라. 징계를 정당한 것으로 달게받아 인내로 순종할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잘못된 면을 징계를 통해 고치기도 하시고 또한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신다. 7,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이오늘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자가 아니라고 하시죠.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귀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열매가 평강의 열매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된 면을 징계를 통해 고치기도 하시고 또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잠언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이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거룩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9절부터 보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도 자주 거룩하지 못한 것에 접촉하게 됩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시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를 통해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하심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거룩하여야 하겠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리하여야 입어야 한다. 에베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징계를 능히 감당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강은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이렇게 얻게 된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인 평안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참된 물맛을 알고 배고픈 사람이 빵의 가치를 알듯이 공고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열매들을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도 증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말씀하시죠.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성하는 시간을 갖게 함과 동시에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다가 고난을 통해 바른 길을 행하게 되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합니다. 순환의 교육으로 잘못된 소행과 허물과 교만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등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환의 교육으로 순종하며 형통한 생활을 하여라. 발을 안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또한 곧게 해야 되겠죠.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죠. 15절에 배교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죠.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1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순환의 교육으로 순종하며 형통한 생활을 해야 된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죠.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이사야 3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죠.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이단과 배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성도가 교회에서 경계해야 할 인물은 쓴뿌린 독초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배교자라 하나님을 떠난 이단들이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죠. 예, 그리고 또한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15, 16절에 보면 그렇죠. 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배교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단들이거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경계하라.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손을 뿌리치는 것과 같다. 교회 내 악인들로 인하여 퍼질 해악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음행은 우상 숭배 상징으로 쓰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새 언약이라고 2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이렇게 24절까지 증거하죠. 예,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죄인들의 구속과 아울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림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인류의 속죄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새 언약의 성취를 맛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또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매라는 부리심이라. 이렇게 끝을 29절에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동하지만 성도들에게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약속받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지성이라든가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돼요. 예, 이는 곧 지성이나 양심, 신앙 등의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가 키나 유형성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됨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행동이라는 옷을 입지 못한다면 죽은 지성이 되고 죽은 양심이 되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취할 태도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전체 내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인내하고 바로 설 줄 알아야 되겠다. 인내하는 자만이 오래 잘 참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믿음과 동시에 거룩과 경외의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같이 두려운 분이시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시내산 아래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모세는 3일 전에 그 사실을 알리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죠. 그리고 산에 함부로 오르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3일이 되던 아침에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에 덮이고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산기슭에 모여 산 위를 바라보니 산에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하고 크게 진동을 합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모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을 하죠.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교훈하셨어요. 그들은 만질만한 것들, 불 붙는 산, 또 흑운,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율법을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와 형벌이 뒤따랐어요. 그렇다면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산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고 오늘 보면 25절에 증거하고 있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모세죠.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버렸다가는 살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는데 이후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동치 않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시죠. 우리는 진동치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죠. 당장 나타난 어떤 현상을 보면서 변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굳게 붙들고 섬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지 않은 표 아래 일하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이 목표대로 제목대로 말씀을 삼고 상고하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나타내죠. 하나님을 섬기되 경휼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나아갔던 자들을 불태워버리시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을 야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증거해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4절에 모세가 아론의 그 삼촌 우시엘의 그 아들 마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여 야훼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야훼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입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베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만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과 규정에 대해서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야훼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야훼 앞에 분향을 하였죠. 결국 그래서 죽습니다. 원래 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향단에 옮겨서 분향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분향하지 아니한 나답과 아비후는 야훼 진노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하여 삼키운 바 되어서 죽은 거죠. 이 불은 대제사장 아론이 번제단 위에 드린 제물을 불사른 불과 동일한 불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제재를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의 가문에 대단히 슬픈 일이었으나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두려움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모세는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회막 성소 앞에 있는 두 시체를 옮기라 이렇게 명하죠. 레위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이렇듯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당숙에 의해 장사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불러 슬픔의 표현을 금지시키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하고 살방도를 알려주죠.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겠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어요. 그래서 11장 7절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죠.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8장 16, 7절에도 야곱은 사락다리의 환성과 언약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죠.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에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히브리인 나발을 죽이지 아니하죠.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 4절에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죠.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수아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였고 느헤미야 5장 15절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정을 계획하고 바로 행하죠. 오바다 1장 8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과 시편 119편 38절에도 다윗은 경외함으로 경배하며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에 히스기야는 마가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과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또한 요나는 태풍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 1장 9절이죠. 학계 1장 12절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는 경외함으로 구제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에 유익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도 죄를 범치 못하게 되죠. 범죄치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악에서 떠나게 하며 잠언 32장 39절과 40절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죠. 이래서 복을 받죠.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에는 사업의 형통과 가족의 건강을 누리게 되고 시편 145편 19절에는 야훼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는 장수가 따르고 말라기 3장 16절에는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가림 시기가 아니라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피스 조는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회의에서 그는 선교사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삼위일체시오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라고 했어요. 경건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겸허를 뜻하죠. 구원은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배우고 진지하게 노력함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늘 지니고 살아야 하며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건하고도 진지한 노력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죠. 참신앙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폭권 앞에서의 두려움 공포입니다. 자비로운 왕 앞에서의 두려움은 경외의 함입니다. 옛날 런던에 양품점이 몰래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후 그 일가를 몰살하고 도망친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경찰은 진범이 아닌 자를 체포해서 재판에 걸어 결국 사형을 시키고 맙니다. 진범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20년간 거기서 여유 있는 생활을 잘 누렸어요.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 하고 신분을 감추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런던의 인류양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호박 소리가 나며 동시에 쿵쿵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났답니다.
여보시오 저놈은 도적이니 붙잡으세요. 경찰관이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원래 진범이었던 양품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이 남자가 전신을 벌벌 떨며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결국 자수했다고 합니다.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보냈던 20년의 생활, 것은 참으로 불안했던 어쩔 수 없는 생활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 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식하든 못하든 죄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신 안정제를 속이려고 합니다. 50불 치료비를 지불하고 죄 같은 건 무엇이 대단해요? 모두 짓고 있는 건데 두려워 말아요. 라고 정신병원에서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실하게 용서받고 정결케 되기 전에는 가는 방향들은 모두 다 지옥이라는 것, 죄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쁘시게는 기뻐 받으실 만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던 것처럼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신의 산 아래서 떨던 이스라엘과 달리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과 즐거운 교통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22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2, 23절에 증거하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또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입니다. 아벨의 피는 피의 보수를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이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와 화평을 이루게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같은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것을, 같은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자들은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 총회는 온 시온산으로 비유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거기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천만 천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성도가 거하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예수의 피공매로 구원받았기에 시온산에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죠. 세상에서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헬렌 플레이트는 성경대학 교사의 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자기 생활을 학생들을 섬기는데 늘 헌신했습니다. 그 부부의 집은 학교 근처에 있었고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녀는 자기 집을 찾아오는 모든 학생을 섬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다고 그러죠. 게다가 그 뒤에 한 번 오게 되면 10여 명씩 몰려드는 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와플, 버터 케이크의 일종이죠. 아침 식사를 늘 와서 하곤 했다고 그러죠. 그 집을 찾아온 학생들은 대개가 헬렌의 부엌을 이용했고 썼던 그릇을 제자리에 두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헬렌은 언제나 기꺼이 그 남은 그릇을 치웠고 매월 생일 파티를 열고 학생들을 초대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 초대를 받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누군가는 그 집 부엌을 빌렸고 그녀의 귀 기울여주는 사랑에 기댔고 그녀의 열린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죠. 헬렌은 그들의 좌절과 고통뿐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늘 함께 나누었어요. 그녀는 어머니같이 따뜻하게 그리고 경건한 교훈들로 늘 상담자로 잘 상담을 해주었다고 그러죠. 종종 피곤함을 느꼈겠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환한 미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헬렌이 해왔던 섬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녀가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을 입으시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십만 명을 죽게로 인도한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 무디가 하루 한 사람에게 꼭 전도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고 그래요.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 대상을 찾는데 한 술주정뱅이를 만나요. 다짜고짜로 예수를 아시나요? 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 술주정뱅이가 화를 벌컥 냅니다. 무디는 쫓겨오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나 문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고 열어보니 그 술주정뱅이였다고 그래요.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를 아시나요?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으나 그 후 그 말이 내내 귓전에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하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생명을 찾아주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